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인입니다. 그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벨입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직업을 가졌는데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자기가 농사한 그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가지고 그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거절당하고 자기 동생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것에 분노해서 동생을 들로 유인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는데요. 그 말하고라는 말에 거기 표시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고대 역본에 따르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라고 말하고 들로 나가자고 해서 유인한 뒤에 들에서 쳐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하여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정말 참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인에게 죽은 아벨의 이름은 뭐냐면 그 뜻은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형한테 정말 허무하게 죽지 않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참 잘 보여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셋이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자의 자세에 따라서 예배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예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아벨의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가 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여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그 인간의 소득을 가지고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거절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제사들 가운데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분명히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이건 우리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벨의 제사가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건 일편으로 보면은 참 은혜가 되고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성경은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거절하셨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명료하게 이것을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또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배자인 아벨은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예배자인 그 가인이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종합해보자면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며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으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또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안 받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만 덜렁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예배가 어떠한가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들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분명히 예배자의 자세에 따라서 예배의 결과가 달라진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첫째는 뭐냐면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대체 뭘까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아벨이? 예. 그러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반대편에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공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계획과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그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라 이런 말이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짓고 삽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는요,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 나 이번에 성경 매일매일 읽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어. 하는 일은 나의 행동과 나의 열심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힘이 부족하고 나는 참 죄도 많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에 근거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성전에서 저는요 일주일에 나는 몇 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소득이 11조도 드리고요. 난 저 더러운 세리 같은 놈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귀퉁이에서 세리가요. 감히 고기도 못 두고 저 귀퉁이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 세리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입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는요,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 나의 봉사, 나의 헌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실패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 가면은 돈 많이 맡긴, 큰 돈 맡긴 사람은 VIP 고객으로 대접합니다. 여러분, 백화점도 그런다네요. 백화점도요, 물건 많이 사고 큰 돈 쓰는 고객은요, VIP 고객으로 특별 대우한대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혜택도 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VIP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예배는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 내가 그 피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 누구도 자기가 행한 그 의로운 행동과 이런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거창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 모든 면에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봉사하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구제하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건 도리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면 이런 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이 가인의 제사는 인간의 예배입니다. 인간을 위한 예배입니다. 인간에 의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오직 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님이 날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예배는요, 사랑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요, 왜 하나님께 연락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가 드린 그 제물을 통해서 그가 예배드리는 그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근에요, 우리 금천구청에서 한 2평, 그러니까 7제곱미터, 한 2평 정도 되는 조그만한 거, 이거 1년에 3만 원 주고 그 주말 동장을 분양을 했어요. 비록 2평밖에는 안 되지만 2평이 그렇게 조그매요.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별별걸 다 심더라고요. 예, 진짜 별별걸 다 심는데요. 여기다가 심어놓고, 심었는데 여기서 뭐 호박 열리고 뭐 옥수수 열리고 토마토 열리고 이러면요, 거기 열리는 것 중에 맨 처음 열리면 이거 얼마나 귀한지 막 토요일마다 기다리고 빨리 가서 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농산물이든지 맨 먼저 나는 건 무조건 귀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귀한 거, 이거 잘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분, 귀한 분에게 가져다 드리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짐승을 애지중지 기르는데 그 짐승이 첫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이거 엄청 귀한 거죠. 예. 여러분, 사위가 오면은, 그 예쁜 사위 오면 장모님이 씨암탉 잡아준다고 그러죠. 씨암탉이 뭐예요? 씨암탉이요, 맨날 알 낳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맨날 알을 낳는데 그 닭이 얼마나 귀해요. 그걸 씨암탉 잡아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 장모가 사위를 위해서 씨암탉 잡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속에 존경하고 경외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티벳에는요, 그 라마 불교가 있거든요. 이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2손 2발 이걸 바닥에 탁 대고 얼굴과 배를요 바닥에 탁 대고 이렇게
완전히 엎드렸다 일어나는 거를요 하루에 700번씩 한대요. 이 무릎이 되겠는가요? 7번만 해도 힘들겠네. 손바닥, 발바닥, 발을 완전히 바닥에 대고 얼굴까지, 배까지 완전히 대고 이거를 일어나는 거를 700번을 한다네. 700번을. 이야, 진짜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여러분, 저 이슬람교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물로요, 눈 닦고요, 귀 닦고요. 눈을 왜 닦아요? 알라를 보려면 눈이 깨끗해야지. 귀는 왜 닦아요? 알라로부터 음성을 들으려면 귀 깨끗해야지. 입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해볼. 왜요? 알라한테 말씀을 드리려면 입이 깨끗해야지. 물로 해요. 그리고 팔꿈치서부터 손가락까지 물로 씻어요. 무릎부터 발까지 다 씻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루에 5번씩. 열심히죠. 여러분, 세상에 허탄한 종교인들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정성이 없어요.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로 서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제일 예쁜 옷을 차려입어요. 예배 올 때. 완전히 최고의 단장을 하고 최고 예쁘게 해가지고 예배당에 옵니다. 우리도 또 그런 자세가 참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침체는요,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가 식상해져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그냥 습관을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버리면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아요? 아무런 영적인 감흥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언어가 변하겠습니까?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생활이 변하겠습니까? 가치관이 바뀌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은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위선적인 예배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가인은요,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제사 드리고 나서 더 강팍해졌어요. 그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가요, 철학자인데요. 니체가 누군지 알아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사의 아들이면 얼마나 예배 많이 드렸을까요? 어렸을 적부터 계속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공로 의지해서 예배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영적인 부흥은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생활을 바꾸게 되고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자기의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요,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 이렇게 문이 있었어요.
그 문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문의 이름이 뭐냐면 양문이에요. 양문. 왜 양문이냐? 이 북쪽의 양문은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들어가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하여 양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4개의 문들이 다 부서졌는데 이 문들을 어떤 문부터 수축했는지 알아요? 양문부터 수축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요, 우리 신앙의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나는 어떻게 예배를 했다 이런 건 다 뒤로 하시고요. 이 2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공로 의지하여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날 사랑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수술이 진행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도 더욱 신앙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